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로마서 8장을 두 번에 걸쳐 27절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 29, 30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8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면으로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적으로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 14절. 자,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그 어느 집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니. 네, 13절을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누구냐면 하나님과 마몬입니다. 하나님과 마몬, 이 마몬은 부에 해당하는 아람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이 세상, 돈으로 상징되어 대표되는 이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14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외적으로 사랑했지만 내적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집회를 참석하고 많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구절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롯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26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26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롯 뒤에 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멘. 롯의 뒤에 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어디를 봤을까요? 소돔성이죠. 지금 소돔성이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과 불에 이제 타고 있었죠. 24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곧 여호와에게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으셨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이 소돔성, 즉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소돔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소금 기둥, 즉 믿는 이들은 세상의 소금이죠. 소금인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할 소금이지만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소금 기둥, 아무 쓸모없는 소금 기둥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볼까요? 롯의 아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장? 17장 32절. 네, 17장 32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소음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32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며 소돔을 뒤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녀는 소돔에서 구출되었지만 롯이 도착한 안전한 곳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녀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구원을 얻지도 못했다. 네, 그녀는 멸망하진 않았지만, 즉 예수님을 믿은 우리 믿는 이들은 멸망하진 않죠. 그렇지만 완전히 구원을 얻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녀는 수치스런 장소에 버려졌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여기 각주를 위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녀가 이제 뒤를 돌아본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는 이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랑한 이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만은 무엇을 사랑하여? 현 시대. 네, 현 시대, present age입니다.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때 나는 바울이죠. 우리가 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 이 사역을 떠나는, 이 사역을 버리는 주된 이유는 사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데마처럼 이 현 시대를 사랑하여 결국 바울의 사역을 버린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볼까요? 그대도 아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 나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적한 의도는 바울의 사역, 그 자신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버렸다. 이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바울의 사역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결국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그 2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첫째 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외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런 많은 좋은 행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첫째 가는 사랑, 주님을 향한 가장 좋은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 가는 행위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가는 사랑, 주님을 향한 가장 좋은 사랑을 버릴 때 주님을 위하여 하는 많은 행위와 이런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등잔대, 즉 그분의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표현되지 않고 어떤 많은 열심이나 어떤 행위가 표현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주님의 표현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온 이 표현, 즉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역의 결과, 이 사역을 따르는 것의 이 결과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다만 어떤 성경 지식이나 또는 어떤 은사나 어떤 기적을 추구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다만 그분의 인격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다만 주님을 접촉해야 되죠.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기도의 어떤 내용보다도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제 온 존재를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표현될 것입니다. 아멘. 자, 28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그 목적을 관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뭐죠? 자,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영원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서 믿는 이들 안으로 역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짐으로,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더 접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 적셔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거죠. 크고 작은 모든 일,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은 어떤 일까지도 다 협력해가지고 선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선이? 하나님의 목적. 네, 이 선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바로 선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한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무턱대고 쏜 활이 이스라엘 왕의 민을 갑옷과 가슴바지 사이를 뚫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악한 아합 왕이죠. 자, 아합 왕이 30절을 보면 나는 변장을 하고 싸우러 갈 터이니 왕은 겉옷을 입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그 2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은 이제 변장을 하고 갑니다. 왕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가는데, 그런데 34절에 어떤 사람이 무턱대고, 즉 우연히 쏜 활이 이스라엘 왕의 민을 갑옷이라고 했는데, 이 민을이라는 게 물고기 민을 있죠. 그리고 갑옷이 물고기 이제 비늘이죠. 비늘 모양의 어떤 갑옷입니다. 이 갑옷과 가슴바지 사이를 뚫었다. 그러니까 그 바느질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서 아합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의도가 없이, 목적이 없이 그냥 쏜 거예요. 근데 쏘았는데 정확하게 아합 왕의 그 가슴을 뚫은 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무 일도 아무 어떤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는.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정확하게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룹니다. 아멘. 자,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이 일어나는 거죠. 크고 작은 모든 환경이 이 선을 위하여 발생합니다. 이 땅에 발생하는 어떤 모든 전쟁, 그리고 경제, 그리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또 교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 자, 이러한 것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의 1번 각주. 로마서 8장.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갈망을 관심하고 그분과 기꺼이 동역한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하는 겁니다. 그분의 갈망을 관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분과 동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래서 그분의 그 부르신 목적을 이제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28의 4번 각주, 협력합니다에 대한 각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응답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신다.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신다. 우리가 어디죠?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영께서 하나님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중보기도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은 안배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모든 환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발생합니다. 아멘. 그럼 28의 5번 각주, 선에 대한 각주입니다.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서 선은 사람이나 일이나 사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과 관련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그분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시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우리가 심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 즉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선은 어떤 바깥의 어떤 사람이나 문제들이나 일들과 같은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일으킨다는 거죠.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어떤 삶 또는 그 아들 요셉의 어떤 삶을 보면 많은 환경들이 일어나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다만 접촉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얻게 되죠. 그래서 그분 자신은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더 역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자신으로 적셔질 수 있도록 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8절에 나온 그 선입니다.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이것은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셨다 그랬죠. 정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크아웃입니다. 표시했다. 미리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점 찍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도록?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로마서 우리가 다음 장 9장에 보면, 자 먼저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3절 9장.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네, 이 장면,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기의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그 아들, 두 아들이 태어났죠. 쌍둥이인데 누구죠? 야곱과 에서. 네,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하죠.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들을 정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도록 창세 전에 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제 정하셨습니다. 정하신 목적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미리 이렇게 창세에 정하셨고, 이렇게 미리 정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 또 누구를 통해서 언제 태어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 어디죠? 네, 17장 26, 2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에게서, 이거 아담이죠.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한 사람에게서 인류가 이제 다 생겨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 시대, 어느 시대에 그들이 살 것인가? 조선시대에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현 시대, 2000년도 살 것인가?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거주할 경계, 어디에 살 것인가? 미국에 살 것인가? 한국에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정하셨는가? 27절.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왜요? 하나님을 찾도록. 네, 하나님을 찾도록 이 모든 것들을 정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찾도록. 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시대에 살 것인지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또 시간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안배하시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네, 각주를 한번 29절에 1번 미리 아신 사람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헬라어로 신성한 것을 의미하는 테이온이다. 아니요. 예, 로마서. 네, 로마서 8장 29절에 1번 각주.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일의 모든 단계에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므로 그분께는 시간의 요소가 없다. 네, 29절과 30절에 보면 그 시제가,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미리 정하셨습니다. 뭐 이런 과거 시제죠. 그리고 30절에서도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어요.
자, 이것은 이미 모든 이러한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의 2번 각주. 같은 형상,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변화의 최종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의 내적 본질과 본성이 바뀌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외적 모습이 바뀌는 것도 포함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된 형상과 걸맞게 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대량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요? 그분은 원형이시고, 네, 맏아들이 원형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량 생산품입니다. 많은 형제들. 예, 그분은 원형이시고 우리는 대량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 네. 생산품인 우리 안에서의 내적, 외적 변화는 모두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존재 안에서 운행한 결과이다. 아멘. 네.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이 나오죠. 자,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존재 안에서 이제 운행한 결과,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한 그 결과가 바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분의 대량 재생산이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한다. 28절에. 이 모든 어떤 크고 작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이 환경이 일어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분을 향하여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가 열리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심지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성실히 어떤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분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역사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어떤 환경이 역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그분께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게 되죠. 많은 외적인 일들을 주목하지 않고 예전에는 다만 많은 봉사를 주목했고 또 성경 지식을 다만 주목했다면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어떤 건강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를 주님을 향하여 열게 됩니다. 주님을 이제 보게 되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변화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발생하죠. 그분의 존재가 우리 존재 안에 이제 분배됨으로. 아멘.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가 노를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를 벗어야 된다. 즉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돌이켜진 그 마음이 바로 이 노를 벗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요. 근데 변화라는 것은 외적인 그 개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신진대사적인 변화예요. 아멘. 신진대사적인 그 생명의 변화죠. 이러한 내적인 생명의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네,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내적인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에서 다만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신진대사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즉 한 단계 영광. 이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한 단계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29의 3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3번이 미리 정하셨습니다. 각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에 속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완전히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며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영에 속하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되길 원하고 어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다만 열려지도록, 아멘. 열린 그릇이 되도록.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만 열심히 나타나지 않고 다만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인격이 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 29의 4번 많은 형제들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며 부르신 목적은 맏아들을 위하여 많은 형제들을 예비하고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면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과 함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한면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몸을 조성하는 많은 지체가 되어 맏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맏아들의 충만, 즉 맏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된단 말은 아들이 된단 말이죠. 예, 아들과 같은 형상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입니다. 네, 아들들은 아버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아들들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 29의 5번 각주, 맏아들에 대한 각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네, 독생자. 독생자가 영어로 뭐죠?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이죠. only.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맏아들은 영어로 뭐죠? firstborn. 예, firstborn son입니다. 첫 번째 아들. 그 말은 그 뒤에도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부터 독생자이셨지만 이제 죽고 부활함으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독생자와 맏아들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오직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겁니다. 즉 신격에서는 그분은 영원토록 독생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 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세요.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수많은 아들들이 대량 산출된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아멘. 네, 계속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어디 있지? 자, 하나님 독생자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그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높아졌다. 자, 부활을 함으로 주님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높아진 겁니다. 즉 인성이 신성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차절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인성이 신성화되는 거예요. 신성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계속. 그리하여 그분은 신성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인성을 가지시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아멘. 동시에 모든 믿는 이가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이 되어 그분의 몸을 조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었다. 네, 놀랍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주님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주님은 부활함으로 또 다른 출생을 가진 겁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이제 인성을 가지게 됐죠.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 인성이 신성화된 거예요. 아멘.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활에 관하여 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입니다. 부활함으로 이 약속은 시편 제2편에 있는 약속입니다. 계속.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네, 시편 제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 시편 2편 7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한 겁니다. 네, 이때 오늘이라는 말이 부활을 말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너를 낳았다. 이 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부활함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때 아들은 바로 맏아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맏아들로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는 이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큰 위대한 출산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날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아멘. 와우, 부활입니다. 부활은 엄청난 일입니다. 아멘. 네,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아멘.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죠. 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때 내 형제들이라고 말했죠.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들이 된 겁니다. 아멘. 부활함으로 이제 많은 형제들을 갖게 된 거죠. 맏아들로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이제 주님은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이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29절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30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이 30절은 29절을 다시 반복하면서 또한 이 상세하게 어떤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된다 그랬죠. 자, 이 같은 형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미리 창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들이 되도록,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정하셨고, 이제 그들을 시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이제 구약의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시간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르는 우상의 땅이죠. 이제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아멘. 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멘. 너의 땅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자, 이 땅이 뭐죠?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그들이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아갔다.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땅 전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놀라운데요. 자, 이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도 보면요. 3일째 그 무치, 바다에서 이렇게 물에서 솟아났죠. 3일이라는 것은 부활이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그 바다에서 솟아오릅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3일째 이 무치 바다에서 이제 드러났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무치. 즉, 이 지구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지구,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생겨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이 이제 산출되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립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즉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있죠. 아멘.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그 모든 풍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통함으로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그 창세기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이 출생되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출생한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간 안에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을 얻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누림으로 점점점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 안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광스럽게 됨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바로 이 영광스럽게 됨이 29절에 있는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아멘. 어디 안으로 이끄신다고요? 영광.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 안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 영광은 바로 표현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으로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점차적으로 영광 안으로, 즉 하나님의 표현 안으로 이끌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게 됩니다. 아멘. 네, 결과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네,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멘. 네,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거룩하게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우리. 예, 우리 믿는 이들이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그 본성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신성한 본성, 그 신성한 생명으로 적셔지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다. 이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도 또 우리 믿는 이들도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네,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은 부활 안에서 이제 출생하셨죠. 거대한 큰 출산을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11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다. 하나님의 맏아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모두 부활 안에서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동일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 교회 믿는 이들은 모두 부활 안에서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네, 태어났다는 것은 이 아버지의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성한 생명과 그 신성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나중에 장래에 가지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 믿었을 때 그 신성한 본성과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멘. 네,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를 또 하나 제가 들어보면 그 카네이션 씨를 이제 땅에 뿌렸어요. 뿌려서 이 카네이션 씨가 자라면 완전히 자라면 뭐가 되죠? 꽃. 네, 카네이션 꽃이 되죠. 그래서 카네이션의 씨는 카네이션의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이 꽃은 카네이션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이 씨가 뿌려졌어요. 어떤 씨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아멘. 이 씨가 지금 자라고 있죠. 자, 이 자라서 결국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영광 안으로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라면 자랄수록 이 생명은 표현되죠. 아멘. 네, 이 꽃이 점점점 카네이션 그 씨가 자람에 따라서 꽃 모양이 점점점 분명해지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점점점 우리에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우리의 생각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말도 하나님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 이 모두 우리의 눈빛까지도 다 하나님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멘. 마침내 이 카네이션 씨가 카네이션 꽃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최종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씨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 근데 씨는 자라죠.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을 그 열매로 맺게 됩니다. 네, 사과의 씨는 사과를 열매로 맺게 되죠.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마침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될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씨로 우리 존재 안에 뿌리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라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격은 첫 번째는 우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원토록. 이것이 바로 신격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소부재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만 예를 들어 LA에 있으면서 영국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영원토록.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창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 외에 우리는 생명과 그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30에 2번 각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원칙에 따라 죽음에 속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몸을 그분의 생명과 본성의 영광으로 완전히 적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단계이다. 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적셔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몸을 그분의 생명과 본성의 영광으로 완전히 적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단계이다. 계속. 아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시며 부활하신 아들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변형시킨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한순간에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형될 겁니다. 아멘. 계속.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하나님은 이 단계에서 충만한 표현을 얻으시며 이 표현은 오는 시대에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네, 바로 새 예루살렘이 최종 완성입니다.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이죠. 아멘. 네,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질 때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최종 완성될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상이 된다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아멘.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비천한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비천한 몸입니다. 아주 약하죠. 약하고 그런 비천한 몸인데 이것을 변형시켜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자, 31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일에 대하여라는 것은 30절에서 말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영광스럽게 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 또는 물질적인 어떤 일들, 사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스럽게 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자, 여기서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를 언급한 것은 고린도의 이 믿는 이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를 높였기 때문이죠. 사람을 높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들이 뭐 아무리 어떤 은사가 있건 또 심지어 바울은 성경의 저자하지 않습니까? 어떤 계시가 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사람을 자랑하거나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아멘. 네, 사랑을 자랑으로 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란 말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을 위하여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돌아와서 33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자꾸 고발하는지.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 누구죠? 마귀, 사탄이죠.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러한 비난자의 비난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과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온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예, 11절에 나오죠. 자, 어쨌든 비난자입니다. 왜 비난하느냐 하면 그 33절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야 돼 있죠. 그러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 또 우리가 어떤 많은 죄를 짓고 또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지금? 의롭다고 말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아멘. 네, 로마서 4장 5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네.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 경건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왜죠? 예수를 믿음. 예,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34절. 누가 감히 유죄 판결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한 다시 살아나셨고, 자, 로마서 4장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아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네. 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있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보기도를 왜 하느냐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 일한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과 발생하는 모든 어떤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도록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주님은 지금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이 34절 읽어볼까요? 34의 2번 각주가 보면 이 절에서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곧 하늘에 계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8장 10절에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즉 우리 영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네, 그러니까 34절에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 즉 하늘에 계신다고 말하지만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우리의 영 안에, 즉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처럼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신다. 즉 그분은 하늘과 땅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아멘.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편에도 계시고 우리의 영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말하면 발전기의 전기가 있죠. 발전기의 그 전기도 있지만 이 발전기 전기가 우리 가정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전구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발전기의 전기가 발전기에도 있지만 또 우리의 집 안에도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늘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영 안에도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4의 3번 각주 중보기도 하시는 분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2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8장 26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 영이시다. 이 분들은 두 분의 중보자가 아니라 한 분, 곧 주 영이시다. 그분은 양쪽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한쪽 끝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으로서 아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하실 것이다. 네, 뭐라고요? 한쪽 끝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라고 말하죠. 네. 중보기도를 시작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영이. 그 다음 다른 쪽 끝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 그리스도로서 아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 중보기도는 주로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기도일 것이다. 네, 마지막 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보기도는 주로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기도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모든 일들, 어떤 크고 작은 좋고 나쁜 그 모든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다만 주여 당신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내 온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주여 다만 주님을 접촉합니다.
다만 주여 당신을 누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존재가 주님으로 적셔져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멘.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자,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경이겠습니까? 박해이겠습니까? 굶주림이겠습니까? 헐벗음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모든 환난과 공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자,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렸다는 겁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렸어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한 겁니다. 네, 이 모든 환경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미친 사람 같았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도 이래야 되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완전히 미쳤네.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온전한 것입니다. 여기 13, 1번 각주를 보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 바보처럼 미쳤다면 이란 뜻인데 미쳤다면이 사도들이 미친 듯이 기뻐한 것은 어리석은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 안에서 자제하는 것이다. 이게 정신이 온전한 것은 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미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해서 바울은 강권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목양하고 그의 그 어떤 목숨이나 그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돌보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향하여란 말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분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집, 우리의 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어떠함이 다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린 자신을 향하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물건도, 자녀들조차도, 네, 다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만 또한 향한다는 말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요, 그 인격을 접촉할 때 우리는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린 다만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많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무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형식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반드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이 관계는 반드시 인격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의 관계,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형식이 되고 말아요. 그 디모데후서인가요? 보면은 그 세상이 점점점 이제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간다는 말이 나오죠. 교회 생활이 형식적이고 어떤 종교적이고 조직적이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가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되고 점점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도 자주 시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함으로 우리 다만 그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5절까지 읽었죠. 36절. 성경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종일 죽음에 넘겨지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37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네, 우리가 35절에서 봤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해서 바울은 이 모든 환난, 공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네, 이 사랑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아가서 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죠. 네. 아가서는 굉장히 놀라운 그 솔로몬과 이 시골 처녀, 이제 결국 술람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지요. 라고 합니다. 이 깃발이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해서 어떤 곳을 이제 탈환했을 때, 지역을 탈환했을 때 거기에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그래서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승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런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지식이 아니라, 많은 열심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린 반드시 그 인격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 인격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네,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네, more than overcomer죠. 네, 충분히 이긴단 말이죠. 자, 그래서 3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나 박해에도 우리는 압박을 받거나 패배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고 정복한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박해,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다만 우리 존재를 그분께 열면 되죠. 오 주님, 나의 존재를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여, 다만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할 필요 없이 다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의 인격이죠. 우린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의 인격을 접촉하는 겁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 자신으로 우리는 적셔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38,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주 안에 가장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라고요? 우주 안에 가장 큰 능력. 네, 우주 안에 가장 큰 능력이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에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아멘. 네, 각주 39의 1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 다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하나님의 원수는 이 놀라운 일들의 자극을 받아 온갖 고난과 재난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도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두 가지에 놀라는데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변치 않고 사랑하는가. 이게 놀라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많은 환난과 공경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놀랄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아멘. 또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게 뭐죠? 내가 남을 사랑하느냐?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아멘. 네.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은 세 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그 실패를 베드로가 뼛속까지 기억하도록.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네, 베드로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또 많은 계시와 이상을 봤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주님은 세 번 이렇게 묻죠. 자, 물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회복시키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확신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붙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경을 추구하고 많은 이상과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붙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고, 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깨달을 때 비로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목양함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자기 확신이 없는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목양할 수 있고 성도들을 먹일 수 있고 목양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지금 8장 오늘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이제 9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